우리 말씀 듣기 전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상인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던 중에 중국 참새 6마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참새와 한국 참새가 같을까요?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바퀴벌레는요, 한국 바퀴벌레하고 틀려요. 이 엄지손가락보다 큽니다. 바퀴벌레가요. 얼마나 크고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중국 참새와 한국 참새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 중국 참새를 왕께 이렇게 진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6이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럭키 세븐 7, 7마리를 드리고 싶은데 중국 참새 한 마리를 더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참새 한 마리를 끼워 넣어서 살짝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보더니 한 마리는 한국 참새인데,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에 상인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한국 참새가 폐하, 저는 통역관입니다, 그러더래요.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상인이 한국 참새의 말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참새들에게 통역관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통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영어권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교수님 오시면 영어로 설교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이 통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똑같이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가룟 유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해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통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통역관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통역관은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통역관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서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딴짓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통역하여 주셔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도 쉽게 들리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해도 아하라고 알아듣는 귀한 우리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귀를 갖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펼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의 터키인 밤모셈에 유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에게 밝히 보여줘요. 그것을 적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루살렘 총독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에 소식을 보낼 때 한국 정부로 다이렉트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에 보내요.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대사관은 어디일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대한교회는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천국 대사관 또 천국 영사관인 줄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뭐 대한민국의 청와대 또 국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성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현대가 차를 몇 대를 팔고 또 뭐 삼성이 스마트폰을 뭐 LG가 뭐 텔레비전을 얼마나 팔았느냐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관심, 오직 교회예요. 아멘. 오직 성도고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오직 믿는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최애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을 최애하십니다. 최애의 뜻이 뭐예요? 최고로 사랑한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 줄 깨달아지면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어요.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된 여러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주님을 최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어린 양, 복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니.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주 경영, 세계 경영에 대한 그 비밀을 세상 정부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밀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7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7, 7은 완전수입니다. 4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고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4 더하기 3은 7, 완전수이기 때문에 7교회는 7교회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교회, 오고 하는 시대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에,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보낸 편지요? 따라합니다. 대한교회에 된 나에게,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문안 인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문안 인사하지요? 계시록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인사가 그렇게 긴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침에 뭐라고 인사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변 달리 당파 싸움으로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고 나면 사약을 받거나 자고 나면 귀양 가고 자고 나면 자객이 와서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침에 만나면 반가워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보릿고개 흉년, 기근, 찌든 가난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유일한 희망은 굶지 않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진지는 드셨습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밥은 묵었는가? 우리 인사말만 봐도 참 한이 많은, 참 서름이 많은 그런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카리스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뜻인 거죠. 유대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샬롬. 그 뜻은 따라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카리스 은혜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고요, 샬롬 평강은 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교회의 성도가 헬라 크리스찬들도 있고 유대 히브리 크리스찬들도 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둘 다 써서 풍성하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사성이 있어야 돼요. 인사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대단하다고 해도 인사를 안 해요.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밥맛 없어요. 근데 좀 부족해도요, 항상 웃고요, 인사하고 그러면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밥맛이 납니다. 어느 교회, 동탄에 있는 어느 교회는 표어가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자 뭐 세상에 빛을 발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것이 그 교회의 이 표어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늘 만나면 인사하고 막 동네 가서 막 인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교회가 행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사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현자 호마가 대답합니다. 폐하, 부귀입니다. 부귀. 솔로몬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호마가 대답하길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 아쉬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쉬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가 가장 하늘에서 오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묻자,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큰 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피셜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위로부터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피셜은 느린 말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해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있으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한숨을 내쉬어요. 그래서 현자들이 왕에게 폐하, 왕이시여,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은 뭐라고 폐하는 생각합니까? 라고 하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솔로몬 왕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그 대답에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은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산들 못하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있는 것을요,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때론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어? 이 솔로몬의 말에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내가 많이 배웠어도요,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마음 평안한 것이 장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임을 깨닫는 분만 아멘. 네, 평강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걱정공화국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조사해 봤더니요, 대한민국이래요.
기사 내용을 봤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제일 걱정 많이 하는 나라가 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보다도 코로나 블루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경제적 스트레스, 사업장 폐쇄, 행사 취소, 계약 중단 등으로 온 국민이 불안 증오하는 코로나 블루 팬데믹에 빠진 거예요. 더 걱정은 코로나 레드 현상에 퍼져가고 있다는. 코로나 레드는 뭐냐? 코로나 화병. 코로나는 막 불같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참지 못하고 막 부부가 막 싸우고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증오와 혐오가 폭발하는 코로나 레드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평생 일군 사업장을 코로나 때 문 닫아요. 피눈물 나겠죠. 열불이 나겠죠. 또 젊은 사람들 막 결혼식 하려고 준비했는데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고 신경질도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급기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한 300명 좀 넘게 죽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걱정 공황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팬데믹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코로나 전염병을 잡으려다가 국민들의 마음병을 방치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재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을 방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 방역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확진도 될 수 있고 누구나 코로나 블루 확진도 될 수 있고 레드 화병도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잡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코로나에 한 사람도 꺾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그림자도 밝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같은 것을 코로 풀어버리시기를 그런 영적 면역력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라며 예배하는 성도는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 안에서 날마다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이고요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불안 염려 떠나고 평강이 강같이 기쁨이 강같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 던진 말이 무엇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화딱지가 나고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는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할 그런 단어가 있는데 잠깐 19절 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대요. 문들 여러분 집의 문이 하나가 아니었고요 여러 문을 막 겹겹이 닫았던 거예요. 근데 집 문만이 아니고 마음의 문도 닫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봐 걱정의 문을, 두려움의 문, 불안의 문을 막 겹겹이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빗장을 열고 찾아와서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 던진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문을 열고요 걱정하는 그 걱정의 문을 열고요 두려움의 문, 불안의 문을 열고서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부에서는 약속을 취소해라, 외출 자제해라, 스스로 격리해라 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자유인 교회 현장 예배도 금지하고 있죠. 그럼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블루, 불안, 두려움, 레드, 화병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고 거기다가 병들게 되고 관계가 어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걱정 공화국이 아니라 주의 평안 공화국이 되고 하늘 평안 공화국이 되어서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저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앞장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게 되면 풀리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요.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다 물심판 당하고 다 죽어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신분을 볼 때 비천하고 아주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출세하고 유명하고 알려진 흠모하는 여인이 누구 있을까? 성모 마리아인 것 같아요. 세상에 대단한 여자도 많고요, 예쁘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런 여자도 많겠지만 왜 그런 비천한 그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에게는.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 마리아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해요. 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마리아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순결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은혜로 낳은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했죠?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키가 쑥쑥 자라고 또 강건하기를 바라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위에 떠나지 않고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있다가 말라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마르지 않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넘쳐 흐르는, 펑펑 넘쳐 흐르는 은혜의 샘물 되시고, 그 은혜의 샘물이 넘쳐서 은혜의 강물 되시고, 은혜의 강물들이 모여서 은혜의 바다, 은혜의 대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넘침같이 주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퍼도 모자라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바다 되시는, 은혜의 은혜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은 단물주가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쓴물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죄와 어둠, 죽음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은혜의 샘입니다. 은혜의 강물 되십니다. 은혜의 바다요, 은혜의 대양이요, 물이 바다 넘침같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공급자, 은혜의 은혜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어려운 시대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바다 같은 주의 은혜 찬양할까요? 바다 같은 주의 은혜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은혜 어찌 우리의 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은혜, 바다 같은 주의 내 맘속에 넘치네. 내 맘속에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은혜, 영원하신 주의 은혜 어찌 우리의 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먹 깎인 주먹 박힌 언덕 분명히 문 열렸네.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법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찬양 누가 멈추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그 사랑 누가 멈추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해. 갈보리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 깊은 샘이 터지고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덮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시네 영원하신 주의 은혜 어찌 우리 주니 생명 주신 주님만이